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할 만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기다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무언가 보고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지요. 이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도 함께 나오는데 그 11장을 참조하면 지금 이 대화하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요한은 국가 지도자인 헤롯의 비위를 공공연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수감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18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행적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추리면 정확한데요. 누가복음 4장부터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빨리 좀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를 이기시지요. 그 다음 갈릴리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그 후로 이제 제자들이 생기게 되죠.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나병, 중풍 이런 불치병을 치료를 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소문이 막 퍼지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그냥 예수님이 좋다고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염탐꾼들도 생기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고 무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바로 윗 구절이죠. 여기에서부터는 예수님의 더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소개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군대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친유대인 성향이라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세워줄 정도로 우호적인 이방인 장교입니다. 그가 직접 온 것은 아니에요. 그가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 몇 명을 보내서 죽을 병 걸린 자기 부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대목이 여기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대목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할 적에 마치 자기 상관을 대하듯 아주 깍듯하게 대한다는 점이지요. 그러면서 멀리 있더라도 명령만 내리시면 내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실제로 그 부하가 일에서 낫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고 심지어 말 한마디로 원격으로도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갈 적에 성문 앞에서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 뒤에 가족들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가족이라고는 달랑 한 여인 한 명만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 뒤를 따라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리를 살리는 능력, 그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했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요한에게 바로 이런 소식들, 이런 소문들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긴가민가? 확신이 안 섰다는 말이에요. 내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분이 저분 맞나? 아닌가? 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만 더 가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대목이 19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넘어가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스승의 말대로 우리 선생이 물어보시는데요,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누가복음서 기자는 그 즉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이런 설명, 아주 특이한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여 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맨 첫 구절이 마침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심하면서 온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먼저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을 보았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모두 다 구약에 예언됐던 이야기들이에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21절 말씀, 그리고 23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24절부터 이어집니다. 근데 좀 읽어보면은요, 약간 요한 뒷담화 같기도 해요. 살짝 보면. 그러면서 주목할 내용은 여기에 이 내용들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되고 강조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 반복되나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줄이면 이럴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왕족, 힘 있는 왕들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보려고 나갔던 것 아니냐? 맞다.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요한이다. 이 요한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고 나서도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요한은 왜 흔들리고 의심했을까요?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이고 자기 소명이 아주 확실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람도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제 아무리 굳세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도,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해도 이 진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비유에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축제를 은유하고요, 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뜻합니다. 여기서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이 선포하며 회개 세례를 촉구하는 요한의 사역을 말하고, 결혼 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보듬어 안고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뜻합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같은 장소, 같은 장터, 같은 아이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짧게 말한 이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선포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축제의 노래가 울려도, 비탄의 소리가 들려도 꿈쩍 않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처럼 금식하면서 나시린처럼 절제된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사람들은 그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어 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대화하고 다독이면 저거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의 친구라고 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맞닥뜨린 세상의 현실이고 본성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도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흔들리는 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믿을 곳,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모두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권위가 없는 세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한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자기의 모든 자녀로부터 옳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지금뿐만 아니고 반드시 삶의 열매로 그 끝에 드러난다 라고 하는 말씀이 35절 말씀,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치유의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말 잘하는 능력, 그런 신비한 것을 보거나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신분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권위에 압도되고
그 사람을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능력, 그런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그 사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봐라 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은 늘 헷갈려 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힘센 사람, 내 심장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대상을 늘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소리를 치지요. 무엇이든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사람, 그 사람을 달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열매,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해야겠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방송국에 가서 CBS 방송국에서 촬영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주제로 그 목사 4명이 조금씩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패널들하고 같이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주제가 좀 당황스러운 주제였어요. 뭐였냐면 사탄, 귀신, 이게 주제였어요. 4명 중에 한 분은 고대 문헌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나온 사탄을 연구해서 학위를 하신 분이었고요. 나머지 2분 목사님들도 귀신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하셨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귀신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깍두기로 날 불렀나 하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한 몇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촬영하는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방송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 잘라서 나올 것 같아요. 여하튼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서 귀신 쫓은 경험, 어떻게 하면 귀신을 잘 쫓을 수 있는지 등등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오갔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한다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이죠. 히브리어인데 원래 고소자, 고발자 또는 검사라고 하는 뜻이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고발하는 사람으로 검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막 영혼이 나온 다음에 흰 소복 입고 막 긴 생머리에 고추장 여기다 바르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귀신을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귀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부하, 하수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든 귀신이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부류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둘 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눈과 귀를 닫게 만듭니다.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드는 것,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과 귀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수요일 촬영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상적이었던 질문과 답 하나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에 촬영이 거의 다 끝날 때 맨 마지막 마무리 질문이 뭐였냐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목사님이 쭉 돌아가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했고 이제 2분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분 목사님 다들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귀신을 쫓는 방법, 뭐 기도, 말씀, 경건 생활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뭐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사탄을 연구하셔서 학위를 하셨다는 그 목사님이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앞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 생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문헌을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소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3세기 이전까지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을 때 일정한 패턴과 정형구가 있었대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을 보면 그 패턴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귀신 만나서 귀신 쫓아보셨나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고정구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입니다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누구야 나와라 뭐 이런 그런 고정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의 고정 패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고정 패턴, 귀신을 쫓는 고정 패턴이 점점 사라졌대요. 그리고는 다른 방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뭐 굉장히 신비한 건 줄 알았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자리에 사랑과 돌봄과 자선이 귀신 쫓는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 변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마치 만능 부적처럼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무당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귀신이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아요. 점점 위력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사탄이 참 교활해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자기 모습을 처음에는 막 딱 드러낸 것 같은데 귀신 들린 모습으로 뭐 영적인 존재가 딱 나타나는 것처럼 아 귀신 들렸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제는 귀신이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더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서도 교인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 기도, 찬양이 없어도 우리 생활에는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더 힘센 존재가 있구나. 뭐 하나님 믿어도 안 믿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탄을 사람처럼 움직이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설명하다가 신약으로 오면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사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즉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권력자로도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탄과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사람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괴성을 지르게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만드는 그런 게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여러 얼굴로 찾아오는 존재, 우리 일상을 교란하고 참으로 믿어야 할 대상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버리는 존재, 양심을 마비시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구나라고 교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교인들에게 고민이 시작이 됐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도대체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 진정한 힘은 쥔 주먹이 아니라 편손에서 나온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깨달은 예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말로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권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권위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사람들은 권위 앞에 고개를 숙여요.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권위는 권력과 위력, 즉 쥔 주먹에서 나오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위력, 쥔 주먹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권면과 위로, 편손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경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절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다독임 때문에 일어선 경험들, 그 권면과 위로를 듣고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섰던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면과 위로가 가진 힘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구원이 하늘의 힘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리, 그 권리를 다 비우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십니다. 권력과 위력으로 다그치지 않고 복음의 권명과 위로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는 지도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이러한 참 권위로 가득 찬 그런 지도자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그것은 교회가 발견했듯 그리스도의 따스한 권위를 본받아 사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마음과 물질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 안에 가득 찬 귀신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그런 실천이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들. 삶의 열매 뭐예요? 비워내고 겸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 삶의 열매가 참으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력과 위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권면과 위로, 사랑과 자선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야말로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력 이야기 꼭 하나 더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의 고전적인 명칭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라틴어로 가우데테라고 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여러분들 맨 위에 대림절 셋째 주일하고 옆에 가우데테, 그런 다음에 기쁨의 주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대림절의 분위기를, 전체 분위기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좀 차분한 분위기가 대림절의 전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주일만큼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비탄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것,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 신호, 그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이 미리 기뻐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대림초를 하면서요, 대림초에 우리는 다 보라색 4개와 흰초 하나, 성탄절에 이제 불로를 밝힐 텐데요, 세 번째 초는 색깔을 좀 달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분홍색, 그래서 장밋빛 초를 달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 셋째 주일에는 그것에 불을 켜면서 장미주일이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보라색이 가진 그런 색감의 의미는 참회, 금욕, 절제,
이런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지만 장밋빛은 어때요? 아름다움, 기쁨, 소망이라고 하는 상징이 더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함께 노래하는 주일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오늘 복음서를 제외한 교회력 성서 모든 본문들이 사실은 다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 엮여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도 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니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때, 희망을 바랄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미리 희망을 노래하는 기쁨, 희망의 찬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 이야기는 제가 안 했지만 구약부터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모두 다 사실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웃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비탄의 밤에 형형색색 불을 밝히면서 모인 군중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신명난 희망의 찬가를 부르며 춤추는 사람들,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곳에 희망이 찾아들고 기쁨의 노래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경 말씀의 교회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은 기다림 속에서 이미 주어진 구원, 승리, 회복을 기쁘게 노래하고 다가올 완성을 기대하며 진중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위로 살라라고 하면서 함께 권명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의와 악이 온 세상을 덮었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신호가 찾아듭니다. 선이 악을, 정의가 불의를 몰아내고 온 세상이 기쁨으로 환호하며 모든 것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성큼 약속되고 다가섭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주님의 멋진 권위를 닮아가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불의와 악을 이겨냅시다. 바라기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에 서로를 향한 따스한 미소와 위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